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이제 성경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 천국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왜 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생각에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생긴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똑똑하다고 아는 척하고 뭐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얘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가?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럴 때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갖고는 천국 갈지를 못하게 생겼는데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천국을 설명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2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느껴가지고 22장에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을 설명을 할 때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초청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잔치에 초대를 받아보셨지요? 많이 받아보셨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후회스럽고 그런 아주 아픈 그런 후회되는 실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여기 삭선이 와서 이제 겪은 일이에요. 여기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뭐 대소를죄라는 일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파트를 사시게 됐어요. 여기 신동아 아파트를 사셨어요. 지금도 사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신동아 아파트를 사셨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옆 교회,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데 아파트를 사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아파트 이렇게 샀는데 좀 오셔서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그걸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갈 형편이 못 드네요 해서 다음 시간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 뒤로는 이 양반과의 그 여러 가지 전화나 이런 교제나 이런 것이 싹 단절됐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배신감을 느꼈는가 보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나한테 배신감을 느꼈구나. 이분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참 그래도 옛날 알았던, 섬겼던,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라 생각해서 어렵게 초청을 했는데, 그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혹시 배신감을 느껴서 너하고는 이제 끝났다, 다시는 너 보지를 않으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혹시 가졌는지, 그 뒤로는 이게 만나지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사람은
정성껏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마음껏 해서 초청을 하는데 우리는 그만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거절을 해버린다. 가기 싫으면 쉽게 거절을 해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초청하는 사람은 그게 배신감을 느낀다. 배신감. 오늘도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래요. 천국은 어떤 그 임금님이 아들을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며칠 날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에 좀 와주세요.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보니까 싫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갈 것처럼 반응이 그런 사람이 있고,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서 아주 처음부터 딱 거절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뭐요? 그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천국에 초청을 했는데, 천국에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임금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초청을 했는데 싫어버려가지고, 싫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한 사람이 있고, 또 간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고, 갈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날짜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지고, 하루하루, 그래서 이제 혼인 잔칫날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늘이 혼인 잔치니 좀 오세요 하고 기별을 했어요. 종들을 보내서 오늘이 이렇게 혼인 잔치가 마땅히 됐으니까 이렇게 잔치에 좀 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다고 했던 사람도 막상 그날이 되니까 뭐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나 못 갑니다. 뭐 상황이 뭐 이거 틀려졌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시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장사하러 가게에 나가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말이죠, 잡아가지고 막 모욕을 하고, 왜 바쁜 사람 오라고 그래요? 정신없이. 잔치 하려면 나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우리 안내 좀 오세요. 오늘 본사. 그래서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더니, 그래서 아주 그냥 모욕을 하고 그리고 또 죽이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노하여, 그래서 2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해가지고, 이놈들 오기 싫으면 가만히 오지 말지 왜 내 종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분하지 않겠어요? 임금님인데. 그래서 노하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을 해버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뻐그려 버리니까, 거절을 해버리니까 잔치가 텅 빈 자리가.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 약속한 녀석들 그거 다 세워없구나. 저 시장거리 나가고 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누가 됐든지 간에 닥치는 대로 좀 초청해야 알아.
이거 혼인잔치가 됐는데 이거 자리는 다 텅텅 비어있고만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시장 바닥이나 무슨 길거리나 이런 데 가서 어정어정하고 말이죠. 갈 곳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막 강권하고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자리를 채웠어요. 자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딱 주인이 이제 잔치를 먹으려고 딱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다 보니까 많이 와서 이제 잔치가 자리가 채웠는데 쭉 살펴보더니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나 이런 데 갈 때 예복을 잘 입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 뭐 이런 잔치를 저도 이거 초상을 치러 보니까 초상 때도 어떤 사람은 예복을 단정하게 입고 와요.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예복을 입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러다 온 것처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옷이 지저분하고 그냥 뭐 얼굴 세수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가 온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 보기가 덜 좋아요. 덜 좋아. 그래서 여기도 임금님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남의 자리, 결혼식장이나 혼인집이나 이렇게 할 때 무례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정히 예복을 좀 입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린 잔치의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이 그게 거기 아주 귀한 사람들이 오고 이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막 하고 가면 막 하고 이러는 자세로 이렇게 가면 그게 이제 신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그래서 이런 잔치는 이제 예복을 예의를 갖추고 예복을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님도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데 각별히 조심하고 아이고 나야 이렇게 뭐 시골에 살고 하는데 그냥 빨리 갔다 오지. 우리는 가볍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좀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천국 이야기니까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불쾌하게 느껴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그래서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실제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결론의 말씀과 같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쭉 보면. 왜 그러냐면, 첫 번에 이제 혼인잔치를 해놓고 이렇게 쭉 알리니까, 가서 초청을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그렇죠?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같이 가방 들고 오면은요, 슬쩍 숨어버리고 피해버려요.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전도를 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 전도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일부에 이제 가겠다고 한 사람도
막상 잔칫날 당해서 막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그 뭐 주일 예배가 됐던가 이렇게 해서 막상 이제 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생먹고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나 바빠 거기 갈 시간 없어 이 사람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송장도 일어나서 일월 판인데 한가하게 뭐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같이 나 바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한다는 말이에요. 논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악하게 말이죠. 악하게 막 승질 부리면서 예수 전도하는 사람을 막 구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한참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해서 택한 백성으로 정해놓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면 막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그런 것을 여기서 비유했는데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천지를 창조해놓고 하늘나라를 창조해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큰 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천국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도 초청을 했을 때 가지 않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요. 실망을 해가지고 원수 취급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왕이 대통령이 말이죠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취임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와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 초청을 쭉 했는데 거기에 안 갔어요. 대통령 취임 자리가. 대통령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다 싫어. 경상도 사람이니까 다 싫어. 저 사람은 뭐 좌편향이니까 다 싫어. 나는 우파야. 그래 싫어서 안 가고. 저 사람은 나하고 동창이 아니야. 뭐 싫어서 안 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맞아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게 한번 그 초청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신감. 아마 두고두고 한번 찍힐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찍힐 거예요. 태안 군수님이 당선돼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부를 하면은 군수님한테 찍힐 거예요. 아마 찍혀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대단하신 분이 하찮은 우리 인생들을 천국을 잘 준비해놓고 초청을 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고 이 천국에 오라. 구원받으라.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발로 걷어 차버린단 말이에요. 갈로 쳐버리고 무시하고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이 참 그 가짜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이 느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싫어서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막상 당일 당하니까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밭으로 쉥 가버리고 장사하러 쉥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종들을 막 심부름해 온 종들을 잡아서 막 욕하고 주워받고 막 발로 걷어차버리고 보내버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한 받은 사람이 아주 어려워요.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14절에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 귀합니다. 그러면서 초대를 했는데도 거기까지는 좋아요. 또 초청을 해서 진짜 잔치자리에까지 딱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참 억울하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복을. 그래서 야 형제요, 너는 어찌 이렇게 내 잔치에 오면서 예복도 입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인 거예요. 왜 아무 말을 하지 못할까요? 사전에 당부를 단단히 한 거거든요. 너희들 내 잔치에 오려면 이런 예복을 입고 와라. 너희가 천국에 오려면 이렇게 해라. 사전에 자기 종들을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줬어요.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아주 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복을 입지 않고 오니까 어찌하여 내가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천국에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는데 너 어찌 그것을 건성으로 듣고 네 멋대로 왔느냐? 네 옷을 입고 왔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괘씸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이 손발을 묶어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쳐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막상 천국 가려고 할 때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복을. 이게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거 시간이 넘어갔네요.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이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음식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실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물을 떠와라 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 잔치집이 그 아주 어려움을 면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예수님을 꼭 초청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기 아주 이렇게 잘 우리가 초청해드리면 예수님은 좋은 귀하게 초청해드리면 저도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천국의 그 혼인잔치 비유가 쭉 나와요. 거기 이제 19장에 보면 막 흰옷 입은 무리들이 혼인잔치에 오기 위해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흰옷이 예복이 뭐냐 하는 게 나와요. 예복이 보면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쭉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예복은 계시록 그 9장 19장 8절에 보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라면 이 땅에 살 때 남보다도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게.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그랬고 19장 계시록 19장 또 13절에서는 성도들이 뭐냐
피 뿌린 그 옷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땀과 수고와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피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게 성도의 옳은 생활, 행동이요, 옳은 행실이요, 그게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살고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당장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말씀대로 살고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사는 삶이 흰옷이라 그랬어요. 흰옷이라. 또 보면은 이제 계시록 7장 같은 데서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휘게 하였느니라. 피에 옷을 빨면 빨간 핏물이 들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잘 수고하여 살 때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냥 주여가 이 죄 용서했는데 이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요. 말 한마디에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으면 무슨 그 걱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 자식이 말이죠. 부모를 속식여요. 잘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매를 쳐서 매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이고 나 잘못해서 다음부터 안 할게요 하고 이제 싹싹 빌어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나가서 계속 여전히 말이죠. 매 맞을 때는 않겠다고 싹싹 빌더니 여전히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말 안 듣고 속식이면 그 죄가 용서가 됩니까? 부모 마음에서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실망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 피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냐. 피로서만의 죄를 씻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 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도 예수님의 피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간 지나간 죄를 깨닫고 이 시간 내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옳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죄를 뉘우치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저 녀석이 이제 진짜 정신 차렸네. 용서해줘야 되겠구만. 그래서 그 녹가운 하나님의 심정 그 쌓였던 그 노여움이 하나하나 풀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의 법도로 살면서 예수의 법도를 살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수고와 피와 땀을 갖다가 예수의 피라 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 그래야 죄를 씻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거기 7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씻었다. 그것이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계를 해서 잘못해서 혼내서 비르니까 용서를 해줬을 때 그 자식이 이제 정신 차리고 말이죠. 이제는 거짓말도 않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주 애를 쓰면서 부모 말을 잘 지키며 그대로 살 때 부모가 그 마음이 그가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정신 차렸네. 이 녀석이 이제 철 들었네.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귀엽게 되고 사랑이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느냐 하면은 그냥 내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게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내 옷이 흰옷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그게 예복. 그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예복이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여기는 예복을 꼭 입어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뭐냐? 그리스도가 예복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통하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예복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도가 천국 들어가는 예복이다. 흰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교의 도, 그 도로 살아요. 그것이 유교 믿는 사람의 그 옷입니다. 그 도가 유교 믿는 사람들, 공자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복입니다. 그 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의복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도, 그리스도,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리스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그 그리스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때 입고 들어가는 옷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복이라. 그 예복이 있어야 되지. 하늘나라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내 오직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이념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건 내 옷입니다. 내 옷을 입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 성질대로는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복. 우리는 예복을 잘 아시고 예복을 꼭 우리는 다 준비해서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젓하게 들어가서 천국의 잔치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하루 점심이나 한 번 먹고 끝나지만은 하늘나라 잔치는 영원한 잔치인 것을 알아서 이 하늘나라 잔치, 하나님의 초청에 실망시키지 않고 이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가 다 참석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